안녕하십니까. 불교 생각입니다. 자, 오늘로써 이제 아함경 여태까지 기나긴 그 시간을 지나왔는데요. 드디어 이제 오늘로써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아함경은 원래대로 하면은 어마어마한 그 양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총 183권입니다. 183권이라는 그 아함경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장아함은 22권, 중아함은 60권, 잡아함은 50권, 증일아함이라고 또 있어요. 그게 51권 해가지고 총 183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방대한 양의 그 아함경을 하다 보니까 오래 걸렸는데요. 이것도 지금 제가 한 내용도요, 추리고 간략하게, 그러니까 똑같은 그 내용을 반복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얘기하실 때 그 패턴이 있어요. 반복하는 패턴이 있으시거든요. 저기 석가 부처님이. 그래가지고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시는, 왜냐하면 강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제자나 불자들한테 앞에 앉혀놓고 강조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해서 하시게 되는 거죠. 자꾸 강조를 하려니까. 그래서 내용이 더 늘어나는 것도 있어요.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반복된 내용은 전부 빼고 새로 설법해 주시는 그 가르침만을 이제 다뤄서 이제 했는데도 상당히 내용이 많죠.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아함경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는 이따가 끝나면서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마지막 시간이지만 일단 그 내용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챕터가, 작은 챕터가 뭐냐면 동법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법경은 말 그대로 이제 같은 법을 여러 사람이 계속 이제 그 설법을 해주다 보니까 이 경전 이름이 동법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상좌, 지금으로 말하면 상좌 스님, 그러니까 석가 부처님의, 석가세존 부처님의 상좌 스님, 또는 그냥 일반 스님, 또는 이제 부처님 본인,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은 법을 계속 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불자들한테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법경이라고 붙였어요, 이름을.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난존자가 상좌 스님에게 물었다. 지를 닦아 익히고 많이 닦아 익힌 뒤에는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는 이제 멈출 지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스톱. 왜냐하면 스톱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어떤 거를? 생각 감정. 생각 감정을 멈추고 마음의 눈으로 봐야죠. 그죠? 그래야 견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붙여서 지관. 그래서 스님들 그 법명에도 지관 스님 같은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지관이란 말을 많이 쓰죠. 왜냐면 그게 핵심, 그 도노로 진행되는 하나의 그 안내하는 그 단어거든요. 그게 가리키는 단어. 그렇기 때문에 지관이라는 말을 여기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그 밑에 또 써 있거든요. 관을 닦아 익히고 뒤에는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아난존자가 물은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바로 그 직계 그 제자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관은 볼관이죠. 그래서 상좌가 대답하였다. 아난존자여, 지를 닦아 익히면 마지막에는
관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멈추면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관을 닦아 익힌 뒤에도 역시 지가 이루어집니다. 제자들은 지와 관을 함께 닦아서 모든 해탈의 세계를 증득하는 것입니다 하고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여기 지금 아함경에 전해져 내려오는 거죠. 즉 말해서 끊음의 세계, 끊어지는 세계, 그 단계, 욕심 없음의 세계, 무욕계, 그 다음에 없어지는 멸함의 세계를 성취하면 이것을 모든 해탈의 세계라 합니다. 스승과 제자는 모두 같은 내용, 같은 의미, 같은 표현, 같은 감흥인 것을 알겠습니다. 그대는 그 상좌가 어떤 비구인 줄 아느냐? 이제 요거는 부처님이 물어본 거죠. 안한존자한테 물어본 거예요. 안한존자요. 그대는 그 상좌가 어떤 비구인지를 아느냐? 그러니까 그냥 비구가 아니라는 거죠. 석가세존께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상좌는 아라한으로서 모든 번뇌가 이미 다하고 짐을 이미 내려놓았으며 바른 지혜로 마음이 잘 해탈하였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한존자는 그냥 쉽게 그 상좌를 보면 안 된다. 그냥 겉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완벽한 깨달음을 얻고 도노를 한 아란, 아란이라는 건 깨달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인도 말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야 한다. 그 500명의 비구도 그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마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한존자 보고 확실하게 알아라. 그대는 그냥 비구로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자, 두 번째 챕터. 그러니까 좀 아까 지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관의 과정을 확실하게 거쳐서 깨달음을 얻고 아란이 된 비구들이다. 그 상좌는 이 얘기예요. 두 번째 챕터 정멸경. 세존께서 못 갈리나 하면은 그 10대 제자 중에서 포함되는 분이죠. 세존께서 모갈라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모갈라나 그 상좌가 이제 석가세존한테 이제 저기 질문을 한 거죠. 쉼 없는 정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이렇게 부처님한테 물어보니까 부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죠. 쉼 없는 정진이라는 거는 못 갈라나요. 만일 비구가 낮에는 거닐거나 앉아있거나 장애가 되지 않는 법으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명상의 생각을 두고 바른 생각과 바른 지혜로 생각을 일으킨다. 새벽이 되면 천천히 깨고 천천히 일어나서 앉아있거나 거닐거나 장애되지 않는 법으로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못 갈라나요. 이것을 비구의 쉼 없는 정진이라 한다. 그러니까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거닐거나 걸음을 걷거나 항상 정진하는 것, 그것은 쉼 없는 멈추지 않는 정진이다. 그러니까 바른 생각과 바른 지혜를 만들어낸다. 자, 그 다음 챕터로 또 넘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챕터 이름이 마하코티카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코티카 존자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현자 코티카여, 무엇이 선하지 않은 것이며 무엇이 선하지 않은 뿌리인지요? 하고 사리푸타 존자가 현자 코타카라는 그 존자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하죠. 코타카 그 존자가 몸의 악한 행과 입과 뜻의 악한 행은 선하지 않은 것이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삼독이죠. 이 삼독은 선하지 않은 뿌리입니다. 이것을 선하지 않은 것이고 선하지 않은 뿌리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다시 또 묻죠. 현자 코티카요. 사람들이 지혜라고 말하는데 무엇이 지혜입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대답을 합니다. 괴로움의 진리를 알고 괴로움의 집기를 알며 괴로움의 멸함을 알고 괴로움의 멸함에 이르는 길을 아는 것이니 이러한 것을 알기 때문에 지혜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죠? 지금 요 내용은 알고 보면 사성제예요. 사성제. 그렇죠? 고진멸도. 고진멸도를 간단하게 말하면 고진멸도인데 요걸 이제 내용을 풀어서 말을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괴로움의 진리, 괴로움의 집기, 괴로움의 멸함, 괴로움의 멸함에 이르는 길을 아는 것이니 이렇게 설명을 하셨죠. 그 현자 코티카가 그러니까 사성제를 이제 얘기하신 거고 지혜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또 이렇게 물어요. 사리푸타 존자가 그러니까 현자 코타카가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혜에는 욕심이 없고 싫어한다는 뜻이 있으며 이제 요게 요 대목이 참 중요한데요. 있는 그대로 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이걸 실상이라고 해요. 실상. 이제 본질이라고도 하지만 실상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10가지도 넘는다고. 그러니까 이 본질이나 실상을 표현할 때 뭐 견성짜리라고도 하고 참나자리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무수히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뭐라고 확실하게 한 가지로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묻습니다. 또한 무엇이 바른 견해입니까? 바른 견해는 이제 정견이죠, 정견. 괴로움의 진리, 집기, 멸함에 이르는 길을 알면 바른 견해라 한다. 그러니까 사성제를 똑바로 알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게 바로 정견이다, 바른 견해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확실하게 하는 거죠. 그럼 몇 가지 인연으로 바른 견해가 생깁니까? 이제 그렇게 묻고, 대답은 또 이렇게 하죠. 2가지 인연으로 바른 견해가 생깁니다. 첫째는 남에게 듣는 것이고, 둘째는 스스로 사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남에게 듣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부처님한테 듣는 것도 남에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듣는다. 이렇게 듣는다. 그래야만 바른 견해가 생기고 지혜를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2번째가 또 중요한데 스스로 사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스로 사유하는 거는 독각이라는 말을 써요. 독각. 그러니까 딱 2마디로 줄여서 독각. 그러니까 혼자서 홀로 각성한다. 깨닫는다. 홀로 깨닫는다. 그러니까 스스로 사유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거는 시절 인연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영성 그 지능이 높아야 되고요. 그런 어떤 영적인 그 끼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런 게 좀 많은 사람들이 되게 스스로 스승 없이 독각을 하죠. 스스로 깨닫게 되죠. 근데 이제 대부분 99%는 이제 주로 스승이나 남에게 듣는 걸로 깨달음을 얻게 되죠. 아무래도. 자, 또 묻습니다. 바른 견해를 얻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바른 견해를 얻는 방법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사성제로서 얻는 것이고, 둘째, 계율로서 얻으며, 셋째, 널리 들음으로써 얻는 것이고, 넷째, 지로서 얻는 것이고, 지는 멈추는 거라고 그랬어요. 수도. 멈춤으로써 얻게 되고, 5번째는 관,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봄으로써. 관, 여기서 볼 관은 육안으로 보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관으로서
바른 견해를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심해탈과 해탈의 공덕을 얻게 됩니다. 마음의 해탈과 지혜의 해탈의 공덕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일단은 그 사리푸타 존자가 현자 코티카 존자한테 물어보는 이제 그거 작은 챕터는 여기서 끝납니다. 코티카경이라고. 자, 그 다음 이제 석가세존께서 얘기를 또 하십니다. 삼명이라는 거는 세 가지의 그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의 밝음을 세존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다 배운 이의 세 가지 명이다. 다 배웠다는 거는 모든 걸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거죠. 이제 제자 중에서 많이 알고 있는 이제 상좌 스님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바로 직계 그 제자. 여기에는 이제 전생을 아는 지혜가 있고, 요거를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신통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숙명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 생사를 아는 뭐 천안통, 천안명. 여기선 세 가지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전생을 아는 지혜의 숙명명, 생사를 아는 천안명, 그 다음 번뇌가 다한 지혜의 누진명. 세존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추가로 자세한 해설을 이제 여기 하시고 있어요. 자세히 관찰하여 전생일을 알고 하늘이나 또는 나쁜 곳에 태어나는 것을 보고 나고 죽는 온갖 생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고 죽는 온갖 번뇌 다 하면 그것이 곧 성인의 명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인의 그 지혜다 이거죠. 그거를. 그래서 세 가지의 그 지혜가 있다는 거 그거 일단 알고 계시고요. 저 일체의 탐욕과 가래, 어떤 그 목마름이라고 그랬죠 제가. 목마름, 욕구에 대한 욕마름. 그 탐욕과 가래에서 그 마음을 완전히 해탈을 얻어 세 가지를 모두 다 통달했으니 그러므로 세 가지 명이라 한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이제 얘기를 설명을 하셨고요. 부연 설명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요 삼명경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두 번째 얘기인데 아까는 첫 번째 얘기고요. 삼명경 똑같은 삼명경인데 1편 요게 이제 두 번째가 2편인데 이제 브라흐만교 그 수행자 아시죠? 브라흐만교 수행자가 그때 당시 성직자죠. 그 성직자가 그러니까 외도예요, 외도. 그러니까 불교 수행자가 아니고 브라흐만교의 그 수행자가 세존께 이제 물어보니까 말씀을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문한테 거꾸로 물어보죠. 무엇이 바라문의 세 가지 지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바라문교 수행자가 그러는 거죠. 고타마시오.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왜냐면 불자나 이 불제자들 입장에서는 석가 세존이지만 부처님이지만 저들은 외도잖아요. 외도. 다른 종교란 말이에요. 다른 종교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름을 부르는 거죠. 고타마 시달타죠. 예, 그 전에 이제 그 출가 전에 그 왕자 시절에 이름이 고타마 시달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타마시여 바라문 부모는 원만한 모양의 흠이 없고 칠대를 내려오며 비방받지 않으며 대대로 스승이 되었습니다. 모든 경전, 이거는 이제 브라흐만 경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외우고 물건 이름, 만물의 차별, 문자의 분류, 역사의 처음과 끝, 이 다섯 가지를 다 통달하였으며 얼굴 또한 단정합니다. 이것이 바라문의 세 가지 명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바라문 그 수행자에게 이제 얘기를 하죠. 나는 문자나 말을 가리켜 세 가지 명이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발글명, 명이라는 지금 명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명은 지혜라고 그랬어요. 지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늘 우리가 불제자는 항상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깨달음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깨달음은 문자나 말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맞죠? 나는 문자나 말을 가리켜 세 가지 명의를 하지 않는다. 성현은 성현의 법과 계율에서 말하는 진실한 세 가지 명을 알고 본다. 이 다 배운 이의 세 가지 명이 있다. 계속 다 배운이라는 말이 나오죠. 다 배웠다. 이미 그러니까 아라한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라한이 되게 되면은 깨달은 자를 갖다 다 배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생리를 아는 지혜의 신통, 나고 죽음을 아는 지혜의 신통, 본래가 다한 지혜의 신통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딱 지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석가세존이. 세존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일체의 법은 덧없는 것이다. 계라는 건 여기서 계는 이제 계율을 얘기하죠. 계 지킴과 고요한 선정으로 일체의 전생리를 알고 하늘이나 나쁜 곳에 태어난 줄 알며 그 생을 끊고 번뇌를 다했나니 이것이 성인의 신통이니라. 모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마음이 해탈한 줄 안다면 나는 말하노라. 이것이 세 가지 명이니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지금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예? 왜? 깨달음의 세계는 절대계죠. 절대계는 말로 사실은 말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초보자라든가 처음 입문하신 분이나 아니면 뭐 중급자까지도 해당되지만 깨달음을 자꾸 물어보니까 할 수 없이 그게 뭐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야 깨닫게 됩니까? 뭐 여러 가지를 물어보니까 할 수 없이 설명을 하다 보니 말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도 부처님이 얘기했죠. 문자나 말에는 해당이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 번 얘기를 하시는 거야. 세 가지의 이 지혜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바라문이요. 이것이 성인의 법과 계율에서 말하는 세 가지의 명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이 아함경을 읽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핵심적인 내용이 툭툭툭툭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이 아니면 그거를 알아듣지를 못하죠. 일반 불자들은 그게 무슨 소린지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인 군자들은 원래 아주 자세하게까지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제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해드리면 우리 앞에 밥이 있다. 그럼 야 배고프냐? 배고픕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 성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 초보자나 우리 처음 그 불교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왜 밥을 먹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듣길 바라죠. 쉽게 말하면 숟가락으로 밥을 퍼서 입에다가 넣어주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성인 군자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해요.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지 예수님이나 저 부처님이나 똑같. 수준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제 성인이잖아. 성인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밑에 그 제자들 상좌 스님들이나 이렇게 불제자나 저기 제자 10대 제자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설명을 하죠. 물어보면.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까지는 설명을 안 하시거든요. 항상 그래요. 그냥 아웃라인만 중요한 것만 탁 던져주죠. 이거는 이거다. 딱 이렇게. 그러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처음 접하는 사람은 그렇게 못 알아듣죠. 당연히.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작은 챕터, 일반적인 챕터는 끝났고요. 아함경의 이 마지막 후반부를 장식하는 게 뭐냐면 12연기법이에요. 12연기 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12가지의 이제
괴로움의 어떤 그런 과정인데, 이제 우리 중생이면 누구나 다 해당되는 얘기를 이제 부처님이 이제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드디어 그 유명한 12연기법이 나오는데, 자,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우리 중생들의 이 그 생활이 모든 게 연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단독으로 모든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지, 어느 하나가 단독적으로 무조건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명이에요. 무명. 그러니까 무명은 밝지가 않은 거죠. 그죠? 밝을 명자 앞에 없을 무자잖아요. 그러니까 무명, 이거는 어리석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롭지 않다. 어리석음을 우리가 무명이란 말을 많이 쓰죠. 그 다음 두 번째 행은 이제 일종의 그 어떤 그 무언가를 시도하는 행위. 쉽게 말해서 어떤 것을 인식하는 행위도 여기에 들어가요. 세 번째는 식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인식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6가지의 그 감각기관을 알아차리는 식별 행위, 그거를 식이라 하고, 네 번째는 명색. 이제 명색은 물질 또는 비물질. 그러면 물질은 우리가 알죠. 물질은 존재, 여러 가지 물체 뭐 이런 건데, 비물질은 정신, 어떤 마음의 상태, 뭐 요런 게 비물질이죠. 그래서 명색은 그 두 가지를 다, 물질, 비물질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육입, 다섯 번째입니다. 육입은 6가지 감각기관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그 인식은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식된다, 들어온다. 안입이 설신 요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6번째가 촉, 감각이 대상과 그 어떤 대상과의 그 접촉을 이제 촉이라고 그럽니다. 7번째는 수, 이제 받아들이는 어떤 인식을 거쳐서 받아들이는 그 감각, 고통 또는 쾌락, 요런 거를 이제 그 감각을 받아들이는 걸 수라고 하죠. 수. 그다음 7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수가 받아들이는 감각, 수가 그 7번째입니다. 7번째고. 8번째는 이제 애는 이제 가래라고 많이 표현이 됐을 거예요, 그동안.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강렬한 욕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렬한 욕구. 그다음 9번째 취는 이제 어떤 본인이 어떤 원하는 어떤 원하는 욕망에 대한 그 집착을 취라고 하고. 10번째는 유. 요거는 이제 있을 유,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있을 유자죠. 그러니까 유, 어떤 그 또는 어떤 작용, 과거의 어떤 그 이런 거, 과거 업보에 의한 어떤 그런 존재작용, 이런 거를 유라고 하는 거예요. 11번째는 말 그대로 생로병사의 첫 번째, 태어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노사, 그러니까 생로병사, 이게 다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1번째는 생로병사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늙고 병들어 죽는다, 이게 이제 마지막이죠. 멸, 이렇게 되는 거죠. 생로병사. 근데 여기서는 이제 12연계에서 보통 생노사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죠. 생로병사 이렇게 해서 석가세존 부처님의 그 일생 최대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이 부처님의 일생 최대 화두는 괴로움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괴롭지 않으려고 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그 여러 가지의 괴로움으로부터 이제 그 벗어나기 위해서 해탈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잘 이렇게 정리를 부처님이 해주셨는데, 이게 바로 12연기법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그 근본 진리이자 또는 세계관, 인생관이 여기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으로서
누구나 다 여기에 해당되죠.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의 그 근본 진리는 이제 사성제 팔정도도 아함경에서 몇 번 다뤄졌죠. 사성제 팔정도 12연기법. 그리고 부처님도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평생을 마음과 싸워왔다. 내 마음과 평생을 싸워왔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 부처님이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함경을 마치면서 대단원의 그 대장정 길게 이제 우리가 진행해 온 대장정의 그 길을 마치면서요, 제가 느낀 거는 때로는 친구처럼 석가 부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때로는 아버지처럼 뭐 꾸짖을 때도 있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뭐 이런 때로는 스승처럼 바로 그 옆에서 생생하게 육성으로 생생하게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것처럼 친절하게 그렇게 내용이 자세하고 친절하게 구성되어 있을 수가 없어요. 아주 난 그래서 여러 경전을 내가 접했지만은 모든 그 8만 대장경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처음에 초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8만 대장경을 다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대표적인 경전 뭐 금강경이라든가 법화경, 지금 우리가 배운 거 아함경, 그다음에 가장 그 기본적인 것도 많이 나오는 거 반야심경, 또 화엄경, 이제 이런 대표 경전 한 5-6가지만 알면요, 나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아니 우리가 평생 8만대장경이요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 다 못 읽어요. 어마어마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방대하죠. 아주 큰 그 내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함경을 끝마치면서 이 안에 들어있던 사성제 팔정도 12연기법, 그래서 부처님이 직접 얘기를 하셨어요. 과거 7 부처님 모두 12연기를 순역으로 관찰해서, 그러니까 순역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순서대로 그러니까 우리 무명이 첫 번째죠. 첫 번째부터 생로병사까지 관찰을 한번 하고, 또 거꾸로 생로병사가 없으면 유가 없고, 유가 없으면 취가 없고, 취가 없으면 애가 없고,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걸 역순이라고 그래요. 수수는 무명부터 생로병사까지를 수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거꾸로 가는 걸 역순이죠.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시면서 7분의 그 부처님이 모두 12연기를 순역으로 관찰해서 깨달음을 이루셨다고 이제 부처님 석가세존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방대한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서 꼭 반복된 내용은 뺐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려요. 보세요. 그래서 간추린다고 최대한 간추렸는데, 글쎄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183권에 이르는 방대한 그 양의 아함경을 이번 시간을 마치면서 아함경 시간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 경전은 지금 제가 또 고민 중에 있어요. 어떤 경전을 좀 다뤄야 될까 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의 채널은 초보자하고 중급자까지거든요. 고급자 되시는 분들은 이제 다른 채널로 가세요. 저기 많잖아요. 스님들이 그 운영하는, 예? 스님분들이 운영하는 그 채널도 많이 있어요. 유튜브 많죠. 거기 가서 좀 배우시면 되고, 저는 이제 초보자하고 중급자까지만 담당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경전은 반야심경을 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아니면 금강경을 할까 생각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금강경은 내용이 조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우선 반야심경을 할까 반야심경은 이제 내용이 짧잖아요. 그렇게 이제
방대하지 않거든요. 그 대신 반야심경은 이렇게 압축이 돼 있어요. 그 내용에 단어 하나하나에 다 압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반야심경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노를 한 입장이면 쉬운데요. 도노 즉 말해서 깨달음을 안 하신 분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먼저 배운 사람으로서 부처님이 일일이 숟가락으로 밥을 퍼서 입안에 이렇게 여러분들 입안에 넣어주지는 못하지만 가능하면 그 행위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일일이 그 숟가락으로 밥을 퍼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입에다 이렇게 넣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하시고, 자, 12연기법과 아함경을 이제 끝내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